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 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부모님을 축복하기를 원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여생에 힘을 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간에도 화목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16절의 말씀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즉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17절을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열매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라.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간혹 부모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똥귀저귀를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으며 황금 색깔이라고 기뻐하시는 분들이고, 변 색깔이 좋지 않다고 근심하며 울어보채는 아기를 들쳐업고 밤을 지새우신 분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음식 한 조각이라도 걸쳐 먹기 위해 당신의 배를 허리띠로 동이고 일거리를 찾아 나섰던 분들, 우리의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희생하지 않을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가난하여 좋은 옷,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푸신 사랑만큼은 세상에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배불리 먹이지 못한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다 떨어진 자식의 옷을 바르르 꿰매시면 그 꿰매시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배가 고팠던 옛 시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자랐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대신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발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우상을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가지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상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재인들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면 여러 날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맹금류들이 날아와서 눈 살을 쪼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효자는 큰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를 없인 여기는 죄는 곧 사형에 해당한다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구원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아주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이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마는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두 발을 걷어붙이고 열심인데 부모를 나 몰라 그러고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안식일은 거짓입니다. 부모에게 경솔한 자의 신앙은 위선이요,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하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의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쏟고 있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까닭은 효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량하고 싶거든 형제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관찰하라.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 관계입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의 기본이요 인간됨의 기본이며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한 청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공경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며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장 근본된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탕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주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늘 섬기는, 부모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껏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을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나눠주는 사람, 구워줄 수 있는 사람, 베푸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어버이날을 아름답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